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입니다. 봉독은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3-13구역 고 차남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이 14일 화요일 오늘, 발인이 15일 수요일 내일입니다.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 201호실입니다. 성도님들 간에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의 의심의 마음을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솔직한 의심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의 솔직한 의심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은 놀랍게도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보다 훨씬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쯤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가면 이제 헤롯이 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은 이 4장과 14장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전했던 그 모든 사역을 멈추고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약 16개월 정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매우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매우 낙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평생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내가 옥에 갇혀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저분이 내가 일생 동안 증거했던 그 주님이 맞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낙심되는 일을 만나거나 외로워지거나 주님 때문에 심한 핍박을 받거나 나의 생명이 갑자기 약해졌거나 혹은 몹시 견디기 힘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때를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솔직한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와야 되고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토대로 잠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가장 처음 기록된 맹인이 보며 그리고 중간쯤에 나오는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두 번째로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3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세 번째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번째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요나서, 호세아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한 절 말씀만 읽어보면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잠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온 두려운 환경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말씀의 귀를 기울이심으로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약속된 그 메시아이십니다. 6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잠시 동안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약속된 그 메시아신가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확신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실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든 이유는 그가 극도의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 세례 요한의 기대나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매우 강력한 메시아상을 원했습니다. 민족들을 단번에 움직여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센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세고 강한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때로는 그저 겸손하신 교사이셨습니다. 때로는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온유한 전도자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때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족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때때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상상과 기대와 너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이 반드시 만나야 할, 반드시 믿어야 할, 반드시 따라야 할, 반드시 닮아가야 할, 반드시 의지해야 할, 반드시 사랑해야 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변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았던 원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훨씬 이전에 광야에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고 그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가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스승에게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남아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에 바람 혹은 갈대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의 사역을 전개해 나갔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곳에서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왕의 불륜을 들춰낼 만큼 용기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은 왕궁 사람들과 같이 부유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모델이나 영화 배우나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복장은 무엇입니까? 왕궁 사람들이 입은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매우 거친 낙타 가죽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었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연예인들이 먹을 법한 그러한 미식의 음식이 아니라 매우 조악한 사막 메뚜기와 바위 석청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당대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선지자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간 것이었습니다. 9절 중간쯤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인이라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잠시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증언해 주시기를 그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인이라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면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그 순간까지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잠시 동안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이미 아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나를 친히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를 결코 부인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믿음의 시련 앞에서 잠시 동안 의심의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시련 앞에서 서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날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세례 요한의 다짐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 너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구나. 너는 마치 온실 속에서 자라난 왕궁송에 있었던 그런 사람과 같았거나 하는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인정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힘썼던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손가락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시련 앞에서 두려운 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며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우리는 가장 솔직한 우리의 질문을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고난의 터널 앞에서도 그것을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평생 삶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2월 중에 있을 모든 교회 학교 신앙 행사를 위해서, 가정과 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우분들을 위해서, 저 멀리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